올해는요, 중간에 한 5개월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요, 여느 해보다도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님 모시고요, 찬양 집회를 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요, 벌써 이게 10달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 저는요, 한동안 강찬 목사님의 새로운 앨범 6집 앨범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곡들이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곡이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종종 흥얼흥얼 합니다, 이 곡을요. 가사가 참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가 용기를 되찾게 합니다. 이 한마디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한마디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일 때 우리 모두의 입에서 이렇게 사랑이 담긴 한마디 말들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요, 분명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고요, 내일을 향한 도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줍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분명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말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줄까요? 우리를 얼마나 흥분시켜 줄까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 시편 33편을 시작합니다. 자, 3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그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가 이처럼 기쁘고 즐겁게 찬양한 이유,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길래 시편 기자를 이토록 찬양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이나 여러분 큐티집 보시면서 시편 33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시편 33편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따바르입니다. 자, 따바르인데요, 이거는 배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완전히 틀린 말씀인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이 행할 바를 정확히 알려주는 정직한 말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지는 것, 그건 역시도 모두 다 진실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요, 그 말씀이 실행에 옮겨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행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은 단지 몽상가의 어떤 주장이나 탁상 공론에 불과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곳 퀸즐랜드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예, 선거가 있어요. 선거일입니다. 네,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요, 정치인들은 많은 공약들을 합니다. 그리고 당선만 시켜주면 이걸 당장이라도 실행할 것 같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예, 결국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요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물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어찌됐든요, 그들의 말은 실행에 옮겨질 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말이 실행에 옮겨지고 또 그것이 지켜지면 그 사람의 말을 정직하고 진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요,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은 분명히 실행에 옮겨지고 또한 그것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충분히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예언들과 그리고 그 예언들이 성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들 중에서요, 구약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는 장차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예언이 약 300개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300개의 예언이요, 단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거 계산 안 하죠. 이거 계산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아시냐? 과학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자, 1963년도에요. 그 미국의 피터 스토너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제목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학이 말한다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그냥 자기 주장을 쓴 책이 아니라 당시 미국 과학협회 검증을 받고 출판한 책입니다. 자, 근데 이 책에서요, 이 박사님이 어떤 계산을 했냐면 그 300개의 예언들 중에서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 예언들 중 8개만 선정을 합니다. 8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신 거, 그리고 동정녀 탄생하신 거, 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린 거,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런 것 등 한 8가지의 예언을 선정하고요. 그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성취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결과가요, 10의 17제곱분의 1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10의 17제곱분의 1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놀라지 않으시는 거로 봤을 때는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걸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확률인지. 1달러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표시 하나를 딱 해요. 그래서 이 동전을 섞어서 1달러짜리 동전들을요, 뉴 사우스 웨일즈 있죠? 그 면적 전체 면적의 약 1m 정도 높이로 깝니다. 이만큼씩 쫙 깔아요. 그런 다음에요, 한 사람을 시켜서요, 막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달려가게 해줍니다. 막 달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려가서 딱 한 번, 단 한 번 동전을 하나 딱 집었는데 그 동전일 확률이 바로 10의 17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하긴 뭐 우리 퀸즐랜드가 뉴사우스 웨일즈보다 넓긴 하죠. 그 확률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동일하게요,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성취되는 것, 그건 역시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충분히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리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인생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황하면서 숨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참된 자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막막했던 인생, 그 인생길이 이제는 정확한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따라갈 때만이 우리 모두의 인생은 누구나 주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전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그럼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도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요, 그걸 조금 알려줍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요, 여기서 하늘만 말하죠. 근데 하늘만 말하지만 사실 하늘뿐만이 아니라 천지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6절에서 보면요, 만상이 나오죠. 만상. 이 만상이 뭡니까? 이 만상은요, 하늘을 우주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입기운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우주에 있는 그 천체, 이 천체가 만들어진 일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그것도요, 하나님께는 그저 숨 쉬는 일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창조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가 뭐죠? 창조? 창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던 거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전히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근자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근자감?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근자감. 다른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임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거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기술이 대단해 보이죠. 근데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인간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없던 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어느 정도요?
원래 있던 걸 다른 것으로 바꾸는 정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있죠? 온갖 자연 법칙, 무슨 법칙 기억나시죠? 물리화학에서. 그 법칙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십니다. 신약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자, 불신자들은요, 이 얘기를 해주면요, 뭐 그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지. 현대 과학 기술로 이게 가능할 거라고 그들은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되겠지. 될 거야. 근데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본 적도 없으면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현대 과학 기술로 쉬운 일일까요? 이게 간단한 일일까요? 과학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압니다. 자, 과학적으로 말해서요, 물과 포도주는요, 화학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 H2O.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 이름인데요. 아파트 이름이 아니죠. 물의 화학식입니다. 포도주 뭐예요? 처음 보시죠. C2H5OH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도주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몇 가지 혼합물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저도 문과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화학 되게 안 좋아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사실 저거 보면 막 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그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저거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과학을 몰라도요, 딱 보면 그 정도는 알아요. 아, 다르구나. 이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은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피조물은요, 예외 없이 다 이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이 법칙은 오직 그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인간의 과학 기술로는 결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요, 포도주가 되는 건요, 물로만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뭐가 필요해요? 포도와 알코올과 몇 가지 혼합물이 섞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항아리 안에요, 없던 그것들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건요, 항아리 속에서 벌어진 창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요, 그렇게 창조된 것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의 천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믿은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마치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해서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게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속임수를 물리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벌어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극복되고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천지창조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요, 그 천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져오신 성경 시편 33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이 견고히 서라 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우주의 그 해와 달과 별들 있죠? 이 별들이 오늘도 그냥 찬란하게 빛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요, 지구의 생물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번식을 거듭하며 땅과 바다와 하늘에 충만해졌습니다. 물론요, 인간의 범죄로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세상이 많이 망가지긴 했습니다. 망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우주는 다스려지고 있고, 인류의 역사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확실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확실히 붙잡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불확실한 상황을 힘들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너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확실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그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냥 투자할까요? 아니죠. 투자 정보를 보고 투자합니다. 하지만요, 거짓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잘못 투자했다가 그냥 쫄딱 망한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뭐가 거짓 정보고 또 뭐가 진짜 정보인 거, 이거 잘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구별하지를 못해요. 어렵습니다. 구별을 못해요. 또 이게 믿을 만한 정보인지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확신을 못해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 돈 벌까요?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었나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80년대예요. 1980년대, 90년대 초에 대한민국 증권업계의 최연소 상무이사를 역임하신 분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때 같은 교회에서 섬기셨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제게 직접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개인 투자는 무조건 망합니다. 왜요? 그들은 정보가 없어서 망합니다. 어떤 정보요? 내 전 재산을 끝까지 책임져줄 확실한 정보가 없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그 어떤 인생 철학, 그 어떤 가르침, 그것도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모든 건 다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인생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기 인생 철학이요, 그 신념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잠깐 동안은 몰라요. 책임질 수 있겠죠. 잠깐은 몰라도요, 결코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철학이 막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10대 때 다르고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40대 그 이후에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좀 해봤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저것 좀 해봅니다. 근데 그것도 해보다가 안 되고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막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신념에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요, 이걸 송두리째 믿고 맡길 만한 확실한 정보가 어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투자를 해도요, 그냥 손쉽게 수익 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는 왜 이렇게 손쉽게 수익을 얻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에 내 인생 맡겼다가 그냥 잠깐 고난이 오고 시련을 겪어도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사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는 물론이고요, 죽은 후에도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을 받습니다. 완전히 남는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일평생에 가장 현명한 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은 힘든 세상살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이민 생활은요, 참 힘듭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을 나가든지 아니면 밤늦게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호주 사람에게 인종차별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요, 그냥 같은 동포한테도 차별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살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요, 그냥 남들 입방아에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요, 일하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건 더더욱 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뭐 딱히 경제적으로 뭐 넉넉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가뜩이나 요즘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야, 이민 생활 이제 그만 접고 그냥 한국에 들어가 버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그냥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그냥 너무 안 돼 보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누굴 붙잡고 막 속 시원하게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그냥 답답하게 그냥 벙어리 냉가슴만 앓다가 그냥 속이 그냥 다 문드러져 버립니다. 영혼이 그렇게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내도요, 남편도요, 자식도 몰라주는 내 심정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인자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죽을 것 같이 힘든 우리 영혼 건져주시고 또한 살려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 우리가 굶주릴 때에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요,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왜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십니다. 잃어버린 비전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또한 진리입니다. 또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성실하게 순종하십시오.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빗나갔던 삶, 그런 삶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삶의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의기소침했던 삶이 다시 활력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